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3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의도적으로 갈라놓는 영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꼭 고쳐야 될 부분들을 권면하게 되죠. 이렇게 아낌없이 칭찬하고 큰 격려를 해준 뒤에 사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사탄에 대해서는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징하실 것을 표현합니다. 그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응징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 사탄,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을 평화의 하나님께서 쳐부수고 성도들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보면 굉장히 군사용어 같잖아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고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거예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탄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평강의 하나님과 분열의 영, 사탄을 대조하면서 승리의 확신과 영적인 자신감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미혹을 일으키는 자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은 잘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오늘 16장 19절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복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회방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우리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으면 따라하시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바울은 이제 그것을 넘어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은 이제 나의 복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보면서 그는 나의 복음이라고 확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죄 짓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좀 편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살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딜레마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해보고 또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동안 관행상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 실제로 그렇게 깨끗하게 아주 정직하게 완벽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루에 12번도 더 이상 자꾸 내가 살아나죠. 자꾸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때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좋은 열매만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하면 괜찮지. 나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돌아보게 돼요. 경건 생활이나 또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 몸을 쳐야지 부교육자나 다른 사람 몸을 치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는 엄격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워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은 교회나 가정과 일터에서 분명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냥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용서하고 새롭게 살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동안 제가 교회에 새로 부임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요. 오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예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좋은 시설, 많은 사람들, 또 자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것 빠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과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시죠. 복음과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 가슴이 용광로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제 가슴이,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정말 용광로 같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과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생명과 제자도입니다. 따라하시죠. 생명과 제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전체에서 복음의 정수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걸 로마에다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대 로마가 어떤 제국입니까?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로마의 군사력, 경제력, 전체력, 그걸 다 합해도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한 데는 현명하고 악한 데는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는 나의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교회 핍박자에서 교회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셔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주셔서 점점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26절에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 교회입니다. 거기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광야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불순종하는 거하고 어떤 게 행복합니까? 제가 새가족 양육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새가족들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목사가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해주면 정답인지, 또 목사가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정답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새가족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해요. 난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인데 난 아직 잘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행복합니까? 불순종하는 게 행복합니까? 우리는요, 보통 이제 불순종한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도 인도에서 열차가 이렇게 선로를 이탈한 사고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물결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고, 열차는 그 선로를 따라 다닐 때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허무하고 무의미해지고 죄와 저주와 방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또 본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신자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은 다 믿는 사람에게 보내준 편지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는 믿어 구원받게 하고, 믿는 자는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대로 살아서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 삶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이웃의 삶을 바꿉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저도 어지간히 방황을 오래 했는데요. 이 복음을 믿고 저는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됐습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새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어려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신실한 부교육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도록 또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 번으로 담당해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간증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꼭 필요한 신실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부교육자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부터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머리로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 더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샘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강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